저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아브라함, 하나님 내 인생을 보세요 라는 설교 제목을 갖고 설교를 하는데요. 이제 은혜의 시작을 위하여 라고 우리는 8월 5주 동안 제가 은혜를 경험한 5인의 인물을 통하여서 그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혜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보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좀 내 인생 어떡하라고요? 내 인생 좀 책임져 주세요. 내 인생을 보세요 라는 한탄스러운 그러한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기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축복의 일들만 많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이 저의 삶이었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좀 왜 내 인생은 순종의 삶이었고 믿음의 삶이었는데 왜 이렇게 순적하지 못하고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얘기할 법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별로 없고, 그리고 간절한 바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으로 생긴 그 간절함이 더뎌짐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 졸여했고, 그리고 그것이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서 뺏어가려는 그런 순간에 놓여지고 있는데, 그런 삶을 제가 살았다 그러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삶을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성경의 아브라함을 삶을 잘 설명해 주는데, 아브라함의 첫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인 갈대아 우르, 나의 고향이었던 곳을 떠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가족과 함께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다 보니까 한 곳이 참 너무나 정착하기 좋은 곳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그곳에서 정착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거주를 하면서 그곳에 또 터를 내리고 친한 관계를 마주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그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야지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곳인지도 얘기해 주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아니라면 그곳에는 너는 정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민자의 삶을 경험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학을 가서 이민자의 삶을 같이 경험해 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나라를 잘 선정해서 그곳에서 이민자의 삶이 어떤지를 잘 듣고 잘 예방하고 예비하였다 할지라도 그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다 풀려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길도 몰랐고 내가 원했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곳, 아무도 아직도 알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 계속 끌고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원했던 기도의 순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마시고 한 번만 이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의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큰 벅차오르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 언약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드린 이 간청을, 간절히 원하는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흐르게 하셨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고요. 그렇게 바랐던 이삭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아브라함은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그렇게 간절히 바라서 얻은 이 아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오늘의 말씀에서 굉장히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독자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줄 압니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고요, 보고만 있어도 기쁨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바로 이삭에게서부터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어렸을 때 그 자녀들이 보고만 있어도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보다 더 큰 소중함이 있었겠죠.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운 힘든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꾸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의 시간이고 슬픔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요, 아브라함처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집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의 연속일 때, 무엇인가 힘든 역경이 우리에게 자꾸 벼랑 끝으로 몰아가지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존재할 때, 나의 삶에서 이삭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 그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이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 나 좀 그냥 내버려 달라고, 순종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나의 삶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저는 불평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이토록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왜 나의 삶은 항상 손해를 봐야 되고 나에게는 희생과 순종만을 요구하면서 내 간절한 기도와 요구는 한 번도 들어주지 아니하시냐고. 그럼 저는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고민에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 갈 수 있는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을 요구하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요구에 왜 또 순종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찾아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요구하셨을까라는 이 질문에 먼저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한 가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절함이 언제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간절함의 대상이었고요, 간절함의 연속이었던 그 삶 가운데서 생겨진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애착이 있었을 것입니다. 간절함의 열매였어요. 그럼 간절함은 무엇이었고, 간절함은 언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생각해 봤더니만, 간절함은요, 결핍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간절함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것을 갖고 싶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 결핍은요,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이 생기는 순간은 나의 개인적인 역량의 부족과 함께 물질적인 부족, 용기의 부족, 다른 내가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들과 능력의 부족들이 있는, 그래서 갖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간절함이 생겨납니다. 가질 수 있는 노력해서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들수록, 그것이 얻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왜 간절함이 생기는가? 그것을, 나의 결핍을 충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순간 나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고, 그것을 얻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자녀를 얻는 것이 나의 삶에 만족스러움이 있으니까, 무엇인가를 얻을 때 나는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간절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나눠드릴 이 내가 만든 신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간절함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의미, 희망, 행복을 피조물로부터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마음이 산산조각 나게 하는 것이다. 우상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의미, 희망, 행복을 피조물에게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상의 끝은 어떻대요? 결국은 실패하고 마음이 산산조각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것이 하나님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부터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우리의 삶도 역시 산산조각 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나의 만족 대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모든 행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고 나의 참된 기쁨은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삶에서는 그 만족 주시는 하나님이, 기쁨 주시는 하나님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내려놓고요, 이 피조 세계에서 얻으려고 하는 물질로, 인정으로, 명예로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서의 결핍은 온전히 어디서부터 얻어낼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결핍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그 결핍에서 나오는 간절함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고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장도 있고요, 그것에 발전도 있습니다. 간절함이 얻을 수 있는 열매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의 그 결핍을 충족시키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삶의 풍성함이 온전한 풍성함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파괴적인 풍성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이삭,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이 이삭이 애정의 자녀에게서부터 숭배의 대상으로 변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 하나뿐인 아들, 그 피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독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자녀는요,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원했잖아요.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인조차도 우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할 때도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우상은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물질 하나, 어떤 대상 하나에 몸부림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죽일 생각이 없으셨어요. 제물로 삼으실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결핍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테스트라고 우리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라고 그랬어요. 이 결핍의 답을, 결핍의 충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바로 이 이삭을 제물로 삼으라는 오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참된 의미와 희망과 만족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가? 이 피조 세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정립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오늘 22장 12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그 테스트를 다 겪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생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지만요,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시고요, 그런 고백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이삭은 무엇일까요? 이 이삭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시은속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박했다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기도할 때마다 느끼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삶이, 환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의 구성원, 먼저 교회된 각 개인의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쏟아 부어주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쓰임받기 시작하고요, 먼저 풍족한 은혜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은박한 은혜가 모여졌을 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라 그래도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시작을 위하여라고 얘기할 때 먼저 은혜의 시작을 알리기 전에, 체험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바칠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밭으로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떨 때는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남편이 될 수 있고요,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 일터가 될 수 있고요, 성공이 될 수 있고요, 승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보다 더 중독된 어떠한 더 중독된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만듭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면 화나게 만듭니다. 성나게 만듭니다.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요, 그것 없이는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 할 때만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이삭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치라라고,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뺏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해 주셔서 나의 고통스럽고 파괴된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린 우리의 이삭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길을 이끌어 주실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요, 분명한 것은 지난날에 자신의 삶의 그 여정들 가운데서 확실한 것은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가장 아꼈던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도 너무나도 금방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러한 확신은 5절의 말씀, 오늘 22장 5절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삭과 함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단둘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우리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삭을 안전하게 하실 것을, 내가 간절히 원했던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더 선한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모리아산은 고통과 슬픔의 산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의 산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내려놓을 그것을 내려놓으면 막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전센터가 이제 지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준비 과정이 있거든요. 저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우리의 욕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지은숙교회에 부어주실 은혜가 저는 너무나도 클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큰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히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에 애착을 갖고 그것에 목매며 그것으로 기뻐할 그 자체로 기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은혜의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은 믿음이란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됐을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해주시고요, 모든 것을 또 예배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안에 우상을 깨트리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고통에 머물러 있는 모리아산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 모리아산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충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결단 찬양은요, 나의 갈 길